여름 수련회, 또한 작년은 우리 여름 산상성회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한 산상성회를 위해서 수고하실 교사 선생님의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대한 바가 없으니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니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없으니 감사할 것도 없고, 또 그 마음은 메마르고 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과 헌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으니 굳이 애써 봉사하거나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만 무성할 뿐 적극적인 봉사나 헌신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의 헌신을 드립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한 부귀와 또한 영광을 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축복된 삶을 살았고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과 백성들에게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솔로몬과 같은 일천 번제의 헌신자가 되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천 번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헌신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떠한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왜 일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일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시간에 여기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준 그 매개체가 무엇인가,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값진 것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뭔가 정성을 다해서 다 주고 또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엘리나라는 78세 네덜란드 출신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50년이 넘게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 클리닉에도 가보고 또 금연 약도 먹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담배를 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노력이라도 하면서 담배를 끊고자 했으나 그렇게 세월만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할머니는 78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자기보다 한 살 많은 79세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것이죠. 5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한 담배 끊는 거, 금연,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할머니의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헌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000번째를 드렸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그 자를 악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막대기를 대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한 자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본받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나쁜 일이 있다면 댓글처럼 여기고 분투처럼 먼지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을 우리는 본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운영하는 기독교 기업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회사인 것이죠. 이 회사의 경영에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유한양행은 주일 성수를 지키는 회사입니다. 주일에도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주말에도 제품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한 이유로 끝까지 주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자. 회사의 수익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면서 그 11조를 드렸고, 또한 유일한 박사는 그 수익을 통하여서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한 세금 납부였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탈세나 또 회계 조작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하게 쓸 수 없다. 그때 당시 박정희 정권이 있는데 그 박정희 정권, 이 많은 그러한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받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요구에 굴복하였지만 유일한 박사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불이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유인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유한양양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단 한 푼의 탈세도 없었고 회계 부정도 없었습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이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다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유일한 박사는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고 정직한 기업가로서 기독교인의 표본으로 국가가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마인드로 운영하는 그 회사가 되었더니
회사가 튼튼하게 되었고 더 성공하게 되었고 발전하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공장,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대로 운영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시며 헌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헌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선의 감사함으로 드린 일천 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가던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명은 병이 낫는 축복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죠. 3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유다에게도 또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선을 다한 감사함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다윗에 행하였던 그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주사 아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또한 원망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기 쉬운 일부터 감사의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를 잊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헌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 소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9절 10절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있사오리까 그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미련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려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기도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의 왕이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일천 번제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만 구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또 영광도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또한 잘 믿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마귀의 그 덫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1천 번제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지금 멀쩡할 때에, 살아있을 때에, 내 몸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 왕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고 그 구함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구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단독주택에 있는데 그분이 안양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제가 끝나고 돌아갈 때면 그분을 자주 이렇게 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페트병을 한 보따리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 예배 가시는데 걸어서 가시고 걸어서 오시는데 안양교회까지 그 중간에 그 페트병을 주어서 가져오시고 또 그것을 또 정립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많이 가져오실 수 있을까? 한 보따리씩 가져오는데 그걸 다 어디서 구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기에 그 권사님이 그 페트병을 모아서 이제 정립하고 그래서 그 정립한 것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 교회 분들이 페트병을 모아서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 권사님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페트병을 교회에서 모은 것을 이제 가져와서 또 정립하여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자신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매주마다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헌금을 드리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지도자들은 자기의 업적을 말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위에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번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빠지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생명이 되고 영생에 대한 것을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심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심을까요?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심은 것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신 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 둘 중에 엄마가, 아기가 살아있는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 가짜 엄마가 누구인가, 이것을 구별하여서 해결해 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로 지금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1,000번제의 헌신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의 헌신,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이런 1,000번제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